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 이것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10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5절의 핵심 말씀이지만 9장 10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오고 선포가 되고 있는데 기도와 묵상. 그래서 오늘은 이제 5가지 기초와 기도 캠프. 특히 이제 제가 요즘 계속 우리가 393 이제 이런 기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뭘 했겠냐, 사울을 만나서 뭐 했겠냐라는 부분이 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메시지가 뭐냐면 막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게 봤을 때 되게 어렵다. 뭐 이렇게 지난 주말에도 우리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메시지를 좀 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플래톤 막 파수망 때 막 이런 거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게 진짜 한 개도 어렵지 않은 것은 뭐냐면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 복음으로 개인화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거, 복음으로 개인화 시켜주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의미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나를 개인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 버려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거는 영광만 받아야 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습으로 오신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이렇게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 받으실 것을 딱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기까지 성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다 이루신 사건은 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는요 다 그걸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로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여자의 손이 오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을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당하실 거야. 가죽옷.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실 거야. 피제사.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찾아오셨고 뭐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지옥과 멸망과 저주 재앙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바로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일을 이루신 예수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 중에 제일 중요한 캠프는 뭐냐면 이 흐름 속에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용사님이 참 이제 그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전부 다 이 안에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천국가에 쓰이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맞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래요. 이루래요 구원을. 그럼 예수님이 다 완성 안 하시고 하나님 완성 안 하셨습니까? 어때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끝냈다며. 다 이뤘다며. 근데 구원을 이루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이 예수 믿는 순간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구원의 축복이 적용돼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피 바른 날 출애굽했다니까요. 출애굽했는데 구원받았어요.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 캠프에 나오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뭘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인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예요? 우리 삶이 참 주인이 바뀌는 거죠.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이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던 인생 속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자꾸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손님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라. 너희들 율법 다 못 지키고 또 이렇게 가지. 네 자꾸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러지. 그게 죄야.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죄를 깨닫고 어디로 돌아와라? 성전 대신 성막 대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그 피 언약 계속 붙잡아라.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눈 뜨고 딱 자기 살고 있는 장막에서 딱 나가자마자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입구가 이게 성막의 가운데 있으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주변에 12지파가 살았거든. 근데 12지파가 눈 뜨면 여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면 여기 이 성막이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복음 중심으로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의미들을 알면요, 유 목사님이 지금 쓰신 용어들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요거 살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여정.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이요 좀 묵상하면은 뭔 용어가 이렇게 많아. 천만의 말씀 용어는 전부 다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도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그러면 어떤 포인트로 얘기를 하셨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해 나왔어. 올해 막 나오고 막 작년에 나오고 계속 막 플랫폼 막 파수망대 뭐 안테나 이런 용어 나오고 막 영적 의사, 영적 대사, 뭐 파수꾼 뭐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맞죠? 그런 용어들은 전부 다
요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거를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두고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을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올해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딴 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용어로 헷갈린다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게 좀 새가족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 제가 지금 요즘 또 결단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상이 진짜 되도록 만들어야겠구나. 네. 우리 최신강 목사님 묵상에 대한 내용 이렇게 올려주셔서 이렇게 톡방에서 올려뒀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제가 보니까 우리 이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이걸 실제로 그러면 우린 더 어떻게 사실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론을 책임진다면 최석원 교수님이 나는 실제로 좀 더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쿵짝이 좀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께 진짜로 많이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서 진짜 개인화 되려면요 묵상에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와도 안 헷갈리고 여기로 들어가서 결론 내릴 수 있으면 돼요. 저는요 오늘 아까도 우리 사모하고 잠깐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우리가 요것만 딱 이해가 되면 되는데, 랩런트들이요 사실은요 제일 먼저 뭐가 이해되냐면 이게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요거 하는 데 있어 좀 중요한 포인트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사실은 모든 걸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제일 먼저는 상태입니다. 근본 문제와, 사실 우리 근본 문제 때문에 원래 인간의 축복, 그 원래 인간의 축복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함께하고 에덴이란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존재,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삼위 하나님과의 소통과 성삼위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근데 요거를 상실해버린 사건이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창세기 3장 사건을 딱 봤을 때 그냥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한 성삼위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과 전혀 내가 통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걸어놓은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생각, 이게 의식이죠. 마음은 감정이죠. 여러분의 의지, 이 삶의 습관에 걸어놓은 게 많다니까요. 요 문제는 요렇게 들어와요. 생각에서 틀린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마음의 감정에 틀리게 묶여있는 사람 많아요. 삶의 습관에 묶여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요 세 가지 부분 전체에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저도 딱 보면은 아직도 내 많은 영역 속에 요 부분 속에 조금씩 근본 문제 속에서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옛날에는 요 부분에 완전히 얻어 걸렸죠.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마귀 일을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요때부터 약속하셨던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근데 더 깊이 얘기해 보면은, 정확한 복음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자면은,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흑암이 꺾인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잘 보세요, 나 가만히 혼자 있으면 뭔 생각 계속 들어, 아니면 어떤 감정이 잡혀, 아니면 삶의 습관이 잘못된 습관, 이게 물론 이것이 다 같이 연결돼서 오겠지만 막 자꾸 이게 묶여 있어. 그러면요 거기에 내가 이게 이렇게 마귀에게 이렇게 얻어 걸려 있구나, 먼저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복음 전할 때는요, 여기에 너무 시달리는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영접 막 진짜 눈물로 하거나 막 진짜 제대로 딱 받는 분들은 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너무 막 시달렸던 분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계속 제일 먼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길로 온 12가지 문제에 이 12가지 저주에 굉장히 시달린 사람이 제일 먼저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때는요. 여기에 많이 묶여있는 사람 전도하면 제일 빨리 전도됩니다. 근데 요 문제는 되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람 아니더라도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죠. 적당하게 와 있는데 대부분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한 포장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대부분이 문제 없는 척. 드러난 사람들은요 이미 내가 못 견디는 상황이 되고 이게 완전히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12가지 저주를 뭐 하고 있어요? 포장 딱 해놓고 나는 절대 이런 문제 없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결국 왜 우리가 왜 관계가 중요하고 삶에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를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 내가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 번 만나는 사람이 느끼겠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이 부분에 묶여있는 인생 속에서 요 정확한 복음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딱 들어와서 여러분이 묶인 생각에서 막 사단에 걸려서 그럼 막 이게 삶과 말과 행동을 다 나온 게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가 주인 되신 일이 일어나면 그걸 개인화르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의 복음 개인화가 딱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요게 영광의 빛이 나에게 그 빛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된 빛이 이제는 2절 3절에 있는 대로 캄캄함과 어두운 이제 현장에 적용되는 그 다음 시간표가 되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항상 그 빛이 나에게 적용되고 현장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나에게 적용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나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기도인 거죠. 기도 캠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는 복음으로 나를 보좌화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좌하고 나를 살리게 되면 여러분이 현장과 업과 많은 곳에 이제는 그 복음이 적용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이걸 누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남은 자요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장 가보면 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이 오기 시작하고 흑암이 꺾이고 묶였던 데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 사람은 뭐랍니까?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요.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요. 전부 다 하나씩 용어 하나씩 여러분이요. 막 복잡하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개인화 하나를 딱 이해하고 그것은 용어들은요. 이 개인화를 나에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시간표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포럼 때 물어보시고 그래서 개인화를 시키셔야 돼. 예. 이게 메시지는 또 메시지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메시지를 듣다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제 막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깨달아지면 뭐 해야 돼요? 사역자분하고 계속 포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말이네요.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적용이 딱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딱 들어도 시험이 안 들어요. 용어가 이해가 되지. 참 주인이 원하시는 포인트가 보이니까. 그럼 이것만 딱 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이제 4절부터 22절의 응답은 시간표인 거예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막 안겨서 오고 돌아오고 회복되고 막 바다의 풍부와 막 경제들이 회복되어지고 뭐예요. 네 슬픔의 날이 끝나고 뭐 도저히 여러분 막 괴롭히는 적들이 다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메시지 했지만 한 사람 요거 한 사람이 깨달아 버리니까 한나 한 사람을 통해 누가 일어나요? 사무엘이 일어나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누가 일어나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세 일어나고 거기서 누가 일어나는가? 다윗이 일어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소 같아 보이지만 그죠? 내가 되면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요 축복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빨리빨리 응답이 안 와도 뭐 응답이 뭐 빨리 오는 게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닌데,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막 랩런트들이 막 흔들리는 얘기 이렇게 막 들어보면은 과연 요 부분을 깊이 들어가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있겠냐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나와요. 제가 이제 다음 이제 돌아오는 이제 주일부터 이제 WRC 메시지를 이제 개인화 훈련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등록이 되게 저조한데. 등록 안 하면 난 소수하고 할 거야. 뭐 제가 다수랑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명 하면 한 명하고도 할 거예요. 지금 뭐 여섯 분 정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이거 하냐면요. 저도 시간 들어요. 저도 이거 하려면 마음을 많이 담아야 돼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개인화 훈련을 지금 몇 년, 2년을 시키고 있거든요. 내가 시키면서 이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 복음 개인화를 위해서 결국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요구하면서 여러분하고 뭐가 된다? 하나님과 나와 뭐가 된다고요? 1대1이 되는. 1대1 때 뭐 해야 된다? 제가 묵상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 제 1차, 2차 메시지, 3차까지 메시지 들어보세요. 전부 다 이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1차, 2차, 3차 메시지 다시 들어가면서 혹시나 내가 그때 얘기하는 거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그 뭐라 그래, 공정률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거는 내가 시행률 뭐 이런 거 한번 해서 한번 퍼센테이지로 여러분 인생에 한번 내가 요거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몇 퍼센트나 하나. 제가 가르쳐 준 게 좀 쉬운 건 하고 계실 거야. 질문해라, 주인 고백해라, 이런 건 하고 있을 건데, 실제로 거기서 제가 깊이 뭐 언약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 매일 읽으면서 그거 가지고 나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매일 질문하면서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라. 이번에 유 목사님 뭐 얘기했어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WRC 때 얘기했죠. 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개인화 집중 훈련 때.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여태까지 단체를 끌고 온 방법이 자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안 하니까 요렇게 설명해. 왜 똑같은 말 하면 작년에 했던 말 또 하네. 안 해. 제가 5-6번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 유 목사님 왜 용어를 만드는지 내가 더 이해가 되는 거야. 나도 용어를 만들까? 왜? 목사님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네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문제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제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1대1 묵상이 하나님과 진짜 된다면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겠습니까? 예. 그렇게 뭐 용어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도 못 알아먹고 안 하니까 또 근데 똑같은 말 쓰면은 옛날에 했던 거 또 얘기하네, 리바이벌 하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잘못일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유 목사님도 휘말린 거 아니까 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든 말든 소수하고 했으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아먹는 사람 소수하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진짜 전도운동 하도록 만드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었을까. 진짜가 진짜를 만들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새로운 거 나오네, 와 저쪽 가자, 새로운 거 나오네, 와 가자. 우리 계속 이렇게 온 거 아니냐. 그게 겉핥기만 한 거예요. 진짜 속의 건 진짜로 안 하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10년 전에 끄집어내면 됐다니까. 2010년도 11년도 끄집어내셨는데, 근데 그거 나온 다음에 지금은 우리는 어떤 것 같은데요? 묵상이 됩니까? 1대1이 됩니까? 포럼이 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한 거예요. 결국 묵상이 안 되니까, 삶의 적용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포럼을 해도 겉핥기식 포럼밖에 안 해. 난 오늘 이 언약 잡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끝.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삶에서는 전혀 나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복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5가지 기초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5가지 기초는 요 캠프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결국 우리 삶에 내가 복음이 아닌데, 내가 예수로 끝나지 않았는데 전도운동 된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예, 제가 토요일날 요 메시지는 되게 진짜 편안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이때.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진짜로 생각 바꿔야 돼요. 전도운동 진짜 하려면 유 목사님이 요즘 나오는 메시지들 전체를 제가 딱 본 결과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여러분 뭐냐면은, 하도 묵상이 안 되고 하도 이게 안 되니까 유 목사님은 완전히 이제는 요렇게 쫙 해놓는 건데, 이제는 못 알아먹으면 도태되겠구나 싶을 만큼까지 갔어요. 예. 지금은 우리 단체 안에서도 내 목사님들이 이게 쫙 다 들어보거든. 유 목사님 용어가 너무 많아. 또 새로운 용어,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뭐지,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건 평신도는 어떻다는 얘기죠? 그런 지금
현장이 많아요. 제가 이거 뭐 불신앙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게 진짜로 됐냐 우리가 이거 진짜 회개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계속 해보니까 성도들이 이거 알아먹고 본질 알아먹고 개인화 딱 따라오시는 분은 무조건 내가 응답받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화의 부분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이 얼마만큼 복음 자체에 묵상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첫 번째 이 5가지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다락방이라고 하면요. 다락방은 뭡니까? 다락방이 된다는 건 먼저 여러분 다락방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오는 것을 마가다락방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그럼 여기다 좀 적을게. 칸이 부족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나왔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내용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건 반드시 아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내 삶에 들어온 거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제대로 보고 거기다가 왕, 제사장, 선지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 이거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 머리로 아는데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통치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 받아놓고 여전히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3가지 응답을 동시에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알지만 아직도 내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 제가 생각해보니 내 삶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영역이 있어요. 그게 생각, 마음, 삶에 있다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내 맘대로 해요? 주님 뜻대로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근데 주님 뜻대로 해요? 내 맘대로 그때는. 그때는 내 맘대로 하잖아.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보면요. 우리는요. 이 나라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해요. 메시지 듣고 잠깐 이렇게 하면서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다가 혼자 또 딱 이렇게 핸드폰 딱 보면서 또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고 이런다니까. 긴지 아닌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막 내 생각 딱 들어오면 그 생각 혼자서 막 하고 앉아있고 막 기분 나쁘면 감정까지 품고 있고 어떤 행동까지 한다니까. 그걸 가지고 또 그리스도 앞으로 또 가져오면 좋은데 거기 또 묶여서 나 같은 게 막 이러면서 또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루에 일어나는데요. 기도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나를 여기 있는 나를 여기로 가져온 게 기도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아야 그래도 그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른 거야. 이런 문제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순례자 정복자로 이 문제는 내가 정복할 미션이고 응답이야. 이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여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미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나 자신에게 어느 정도 시간표로 들어와 있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럼 다른 사람은 당연히 이제 뭐예요? 이거 그리스도 잘 모르는 사람은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렇게 불신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볼 때 근본 문제에 묶여 있고 나라가 사탄 나라잖아. 그래서 나와 여기서 또 세상을 딱 볼 때 이 나라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든 사탄의 나라든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 식구 중에 이 사람은 나는 누구의 영향 받았냐? 우리 아빠가 엄마가 누구의 영향 받고 있냐? 그럼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뒤에 있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은 당연히 이상한 말 행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향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바른 생각하고 바른 미션 잡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에겐 능력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오직 성령의 뭘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 그래서 요 응답을 받아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요 사실을 붙잡고
오직 여러분의 문제 노바디 나싱 다 꺼내놓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주인 되시도록 고백하고 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걸 계속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마가다락방의 삶이라 그러고 요 부분에 대한 응답이 오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의 막 묶였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묶였던 것 속에 역사하는 흑암도 꺾어주시고 묶였던 데서 해방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케 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막 문도 여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참 제자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날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응답을 홀로 받는 것을 홀로 다락방 정식기도 그리고 뭐 랩넌트 타임 뭐 서밋 타임 별말 말로 다 하지만 같은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서밋 타임 가져라 무슨 얘기예요? 홀로 다락방 해라. 홀로 이 축복 누려라. 여기서 끝내라. 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우리 다락방 운동의 모든 시작이에요. 요게 안 된다? 뭐 다락방 응답을 받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안 누리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는데 계속 시달리지. 고통받지. 5가지 기초 운동의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전도 운동의 시작은 요거라니까요. 요렇게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락방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나 바깥에서 만남이나 이렇게 만났는데 이 복음을 받고 아 나도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죠. 내가 주인 된 사람에게 그리스도 주인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이 사람에게 그걸 깨닫도록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역인데 사실 이 다락방 사역도 좀 깊이 들어가면 요런 부분을 깊이 포럼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EBS 개인 양육 사역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진짜 복음을 이 사람이 알아먹는다 싶으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유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다락방은 GBS예요. GBS는 그룹 다락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사역자가 있어요. 사역자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에 관심을 갖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막 사명을 가졌어. 그래서 이 사람을 뭘로 세웠냐면 내 주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그래서 그때 당시 용어는 조장이라 세웠죠. 조장하고 사역자가 팀이 됐어요. 팀이 돼갖고 조장한테 보니까 야 이 지역에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복음 필요한 사람들 한번 불러보고 만나보고 복음 전해보자. 아 그랬더니 아 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B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였어.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이 사역자가 가갖고 이 조장이 뭐래요? 기도 제목도 올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상태도 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 사역자는 뭐만 가서 딱 얘기하냐? 정확한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나중심이 이 문제가 문제고 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직 붙잡아야 되는지를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지. 근데 여기 딱 선포했더니 이 사람들이 딱 봤더니 나도 복음이 필요해요. 막 이런 이제 사람이 나왔어. 어떤 사람은 그냥 왔는데 저 은혜 된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도 이 복음 계속 듣고 싶어요. 나도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나온 거야. 이 사명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사명자죠. 이 사명자가 딱 나오면 이 사명자 그 다락방의 GBS 다락방의 목적은 뭐냐면 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연다라고 했을 때는 그룹 다락방은 길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룹 다락방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그룹 다락방이 많이 없어. 그래서 GBS는 딱 이 조장 중심. 왜냐면 이렇게 조장이 돼서 조장이 데려와야 돼. 그래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개인 야용 지금 다락방 내가 열어줬는데 여러분들이 얘네들 통해서 전도로 하는 다락방을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이 사역하는 랩런트가 갑자기요. 내 친구도 전도해야 돼요. 내 친구도 살려야 돼요. 이렇게 뭐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 그럼 나랑 시간 한 번 또 따로 잡자. 그러면 시간 따로 딱 잡아갖고 뭐 하는 거냐면 이 아이하고 뭐예요? 한마디로 팀이 되는 거야. 팀이 돼서 야 그럼 너 친구 A, B, C 이 친구 같이 이름 적고 구원의 길 걷고 흑암 걷고 기도하다가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해서 뭐예요? 이 친구 중심으로 해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다락방을 여는 거야. 그 얘를 여기다 불러 모으는 거야. 이 다락방에 불러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하는데 이 아이들 중에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나오면 얘를 뭘 해야 되냐면 사역자가 가서 내지는 조장이 가서 뭘 해주는 거냐면 요걸 해주는 거예요. 개인 양육. 개인 양육은 뭐가 키냐면은 팀 사역이 키예요. 그래서 팀 사역을 나중에 잘 들으세요. 근데 팀 사역은 결국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요게 되어지면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결국엔 뭐예요? 그러면 이 사명자가 나왔지만 이 사명자는요 마음은 있는데 삶과 많은 것에 아직도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묶여 있죠. 그러니까 딱 만나갖고 이 아이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이 아이의 생각을 바꿔서 이 아이가 뭐예요? 또 다른 조장이 되면 이 아이 중심으로 또 다른 다락방이 열린 얘 B를 데리고 이 사역자가 얘가 조장이 돼서 얘 중심으로 또 다락방이 열릴 수가 있어요. 왜? 얘도 또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얘가 또 다른 친구들 여기다 불러 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요런 사명자 제자를 찾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락방 하다가 다 죽였다, 안 했다, 상관없어요. 얘는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많이 찾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개인화될 복음이 개인화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캠프를 한다. 그럼 뭐예요? 요 조장하고 사역자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역자 그리고 조장 딱 돼서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딱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락방 딱 열고 짧게 메시지 주면서 메시지에 진짜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친구는 여기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전문성 기능별로 모이는 것을 전문교회라고 그러는데 TBS랍니다. 이건 전문성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으죠. 그러면 정서나 공감대가 비슷하니까 이건 직업별로 보통 많이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이게 막 너무 많이 모였어. 막 과도 너무 많고 너무 많다. 뭐 대학에서 했다. 아니면 지역에서 했는데 어른들, 엄마, 주부들, 아빠들 너무 그룹이 많다. 그러면 좀 거기 안에서 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커지면 GBS가 여러 가지가 막 뭉쳐져서 지역 다락방이라 했죠. 그 지역 다락방이 이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지교회 얘기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하고 제가 근데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요즘 유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메시지가 결국 개인화를 위한 거고 개인화의 목적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방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목사님이 계속 메시지하면서 다락방 응답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EBS, GBS, TBS 전부 다 이건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서 70제자 찾아라. 70제자 요거죠. 요거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5가지 기초인 거예요. 근데 5가지 기초의 시작이 다락방이죠. 그럼 다락방이 안 된다? 사실은요, 전도등이 될 수가 없는데 그 다락방의 확산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 그렸지만 그 여러 가지 그림 속에서 그럼 제자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제자를 뭐예요? 팀 사역을 해줘야 돼요. 이게 팀 사역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팀 사역이 굉장히 많은데 막 중직자 제자를 막 사역하는 방법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팀 사역의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 사람이요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제 팀이 돼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팀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팀 사역을 하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병이 들어있어요. 병이 들어있거나 틀린 것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해야 되냐면 치유해야 돼요. 이 병 들었다는 건 영적으로 정신적인 부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육신적인 것도 포함해서. 치유해야 돼요. 치유해야 이 사람이 요 응답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 사람 봤을 때 특히 생각, 마음, 삶 속에서 포럼 딱 해보면 여전히 근본 문제에 묶여 있고 여전히 속아서 막 남 미워하고 있고 걸려있는 부분 속에 정확하게 복음으로 보지 않고 근본 문제의 눈을 안 보고 아,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네. 아, 저 사람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네. 라고 안 보이고요. 뭘로 보여요? 막 여러분의 막 눈으로 보이든지 막 율법으로 보이든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문제 내가 다락방답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치유 대상자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서 요구하면서 미션홈이나 이런 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락방 원당의 확산은 한 제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치유해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실제를, 복음 누리는 실제를 잡아서 이 사람이 결국 다락방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응답이 이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 전도의 문. 그래서 이게 동시에 올 수 있어요. 딱 복음 듣자마자 동시에 온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 그 사마공단 얘기하면 사마공단에 여학생 3명이 자기 교회 와서 등록을 한 거야. 근데 광주 애들이네. 근데 광주 애들이 딱 와서 부산에 와서 사마공단에 일을 하는데, 그 친구들 딱 물어서, 야 너희들 여기 왜 왔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돈 벌러 왔다 그러지 뭐. 모르는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치유를 해준 거야. 병든 생각이잖아 그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돈 벌러 왔다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사마공단을 살릴 남은 자, 한마디로 지금 요 개인화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 왜 왔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메시지 응용 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 현장에 왜 있어요? 여러분들을 왜 그 집에 불렀어요? 왜 내가 거기 왜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당연 필요 절대 천명소명 사명 일심전심 지속 오직 24할 나의 것을 찾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보니까 아 여기가 우리가 전도운동할 최고의 현장이네. 이거를 얘네들이 딱 깨운 거야. 그러면 야, 뭘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니네들 친구들 한 명씩 복음 필요한 애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데려와라. 그래서 목사님 봉구차 앞에 딱 세워놓고 뭘 했냐면 캠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마공단 앞에 그러면 끝나서 나와 있을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어.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그럼 봉구차 앞에 딱 세워놓고 친구 데려와서 오늘은 얘 내일은 쟤 계속 영접시킨 거야. 영접시키니까 영접자들 많아지. 야 그러면 양육 요때 하겠다 해서 봉고차에서 처음에 뭐 5명 6명 앉아갖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서가 너무 부족한 거야. 왜? 다락방을 일주일에 막 애들이 50명 60명 70명 영접하니까 다락방을 매일 해야 돼.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넓은 장소 없냐? 그러면 넓은 장소. 그래서 이제 넓은 장소를 이렇게 한다는 게 알아본 게 이제 목욕탕 뭐 이런 데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목욕탕에다가 칠판 갖다 놓고 메시지 하시고 처음 막 식당에서도 하고 그랬대잖아. 근데 사람들이 막 지나면 눈치 보니까 여자 기숙사에 왜 남자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 목욕탕에 몰래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한 거지. 그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마공단에 300명 제자가 교회에 왔대잖아요. 근데 그 300명이 오기까지요 몇 명이 영접했을까요? 그리고 거기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이걸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몇 사람의 팀 사역된 사람이었죠. 그 팀 사역된 제자였죠. 이 사람들이 문 역할을 해서 그 사마공단이라는 밭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현장에 있어도 문 역할을 하는 사람과 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면 그 제가 사실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많이 안 일어나는 거는 제가 몇 년 동안 해보면서 안 거예요. 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밭을 못 파고 들어가. 그리고 지금부터는 전원이 딱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성도들은 혼자 요게 되어져서 그리고 예배 딱 되어져서 이 부분 예배와 홀로 요 두 부분만 있어도 나는 절대로 영적으로 안 무너지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요게 개인 양육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현장 가면은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제가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요 응답이 혼자의 삶에서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와 양육 요 하나만으로 내 인생의 문제 다 가져가서 끝낸다. 요 정도 안 나오는 그게 사실 제일 문제인 거예요 교회들. 그럼 요게 여러분 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 응답받고 있으니까 응답받는 것을 증인으로 이 사람의 생각 마음 삶 속에서 안 되는 부분에 답을 딱 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답을 딱 얻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이제 이렇게 팀 사역을 딱 받으면요. 아 우리 가정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데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회개하고 생각이 바뀌었어. 그럼 가정 보고마가 되기 시작해요. 자기 업의 현장에서 아 이 현장에 내가 전도자구나 깨달아서 치유됐어. 그러면 그 업의 현장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때요 그냥 이 사람한테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팀이 돼서 함께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들어간 뭐 사역자나 사명자나 뭐 이런 현장에서 만나진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확립이 되는 거죠. 이 팀 사역은 반드시 현장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요 부분을 중심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팀이 돼서 이제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팀 사역되는 게 많아요. 이거는 팀 사역을 해서 전도 현장을 파고드는 거라면, 또 여러분이 현장에 같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인지 몰라요. 떡지떡지 있는 거. 전도 막 안 된다. 할 수 있을까? 될까? 응답이 있을까? 근데 딱 가보니까 제자 있네? 딱 가보니까 예비된 사람이 있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팀 사역이냐? 우리 현장 팀 사역. 그 현장의 실제적인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인도 방향을 찾는 그런 팀 사역도 있어요. 막 방해 많아요. 교회 안에서의 팀 사역 여러 가지 많아요. 팀하우스 훈련 받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근데 제가 팀하우스 훈련 받았는데 내가 이거 받고 나서 하나도 적용이 됐냐 안 됐냐? 한 개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팀하우스 훈련을 잘못 받았다. 내가 훈련은 받았는데 훈련 이후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하는 거를요, 이거는요 훈련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봐야 돼요. 제가 느낀 이거는 팀합숙 훈련은 메시지 정리하러 가는 거고, 메시지 정리했는데 여러분 실제 이걸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제자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제자가 지속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 제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병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미션홈이 필요한 거예요. 미션홈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병든 많은 부분들의 요소에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치유와 그리고 사명과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결국에는 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속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강단과 말씀이죠. 복음과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고 전도 선교에다 방향을 딱 맞추고 실제로 실천하는 부분을 포럼하고 나누면서 지속할 수 있는 실제 응답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요게 뭡니까? 미션홈입니다. 그러니까 미션홈은 이제 결국에는 좀 이제 이 팀 사역을 통해서 현장 사역도 하고 있고 또 랩런트도 만나고 있고 이제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랩런트들 사역 맡기신 분들하고 지금 사역 뛰시고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 이제 미션홈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미션홈 딱 하면서 이런 부분에 또 말씀도 받고 치유도 받으시면서 실제 여러분이 여기 완전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 미션홈 요원홈은 딱 뭐냐? 여러분에게 생긴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것을 전도 선교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포럼을 하죠. 그래서 이 미션홈 훈련을 통해서 포럼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포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보고, 저렇게 응답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정리도 하면서 여러분 요때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팀 사역하고 그래서 미션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포럼과 현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되어지는 만큼 결과가 나오게 돼 있고, 요 4번 5번은 사실 설명할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전문 사역, 전문 교회. 그래서 이게 전문 사역이나 전문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전문성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학교 전문 교회다 그러면 중학교 전문 교회 그러면 그 중학교 살릴 수 있는 그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한마디로 이 TBS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학교 살리는 다락방. 그래서 이 다락방 이게 그래서 EBS, GBS, TBS가 전부 다 요걸로 다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요 세 가지 정도만 알면은 나머지는 따라 붙는 거죠. 왜냐면 계속 이게 전문대 사역되다 보면, 그러면 그 현장의 병든 부분을 이 현장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을 딱 알고 정확한 그 치유 포인트에 따른 정확한 복음을 그 현장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살리는 거죠. 지교회는 결국에는 뭡니까? 한 지역에 지역 전체. 그 지역에는 흐름이 있고 반드시 그 지역에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 지교회는요 뭡니까? 평신도들 중심으로 모여져서 중직자가 평신도 영적 사령관이 돼서 교육자들하고 팀이 돼갖고 뭘 하는 거냐? 평신도 중심으로 평일교회를 만든 거죠. 그 평일교회를 만들어서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락방부터 요 지교회까지, 이 전문사역 지교회까지 하는데, 특히 지교회는요 캠프래요.
그 지역에 빛을 발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캠프라죠. 그리고 이 캠프는 반드시 요 앞에 있는 기초 사역들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요 사역들을 하면서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캠프를 통해서 계속 포럼하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또 훈련하죠. 그러면서 요 지교회가 딱 생기면 지교회 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5기초 응답을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누리는, 그래서 그 교회 소속 지교회다 그러면 그 지교회는 그 교회 소속이 딱 돼갖고 그 교회 강단 말씀 흐름을 가지고 캠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전도 운동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 지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져서 부흥됐어. 그러면 이 지교회를 뭐가 때로는요 현장에 따라 지교회 당 시키기도 만들고 그 지교회 당이 나중에 개교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사랑교회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한 지역에서 이 5가지 기초응답을 제대로 누리고 개인화된 제자들을 찾아내서 아예 여기 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 그러면 한 50명, 60명 정도 되겠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아예 지교회당을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육자와 중직자와 이게 팀이 되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전도가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이 사역이 되어지고 5가지 기초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표 됐다. 그래? 너희들끼리 될 수 있어? 그러면 한 지역이 교회랑 좀 떨어진 지역에 지교회당을 주로 세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예 그냥 너희들이 그럼 개교회라 하고 교회에서 재정 모든 거 딱딱 독립하고 딱 될 수 있는 시스템 다 준비되고 목회 딱 준비됐다 생각되면은 파송 개교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건 반드시 뭐가 전제로 깔려야 되냐면 전도 운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도 운동의 키는 계속 요즘 유 목사님이 메시지하고 계신 요 기도 캠프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저희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연히 이 기도 캠프의 이 축복 속에 내가 먼저.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아나니아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나니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하나님과 1대1 얘기했잖아요. 아나니아가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공문을 받아서 많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예배해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안 되는 거 노바디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의 답을 주시고 여러분을 갱신시키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중요한 인도에 대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바울도요 이 다락방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눈이 안 보이게 하시고 환상 중에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거 아닐까요? 맞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나 먼저 준비된 사람을 딱 준비해 놓고, 그러면 여러분도 이거 알겠죠? 전도는 뭐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될 사람을 붙이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 번이라도 확인하면 또 있겠죠. 그 사람을 계속 찾는 걸 전도운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시스템을 꾸려놓고 다락방에 시스템을 꾸려놓고 시간 장소 정해놓고 거기에 모이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인도받을 한 사람을 딱 찾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 응답 속에 들어올 사람이 사실은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붙이신다? 나 먼저 이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 안에 있는 게 전부 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해라 아니에요. 제 얘기는요. 현장에서 전도 열심히 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축복 진짜 누리고 있어라. 하나님과 진짜 여러분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고 하나님과 교제해라.
하나님부터 답을 얻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정확한 뭘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그래서 마게도냐 갈 때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죠. 현장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이 응답부터 받죠. 성령 충만 받죠. 다시 한번 마가다락방 응답부터 받죠. 이 응답 받고 뭐예요? 아니 마게도냐 갔는데 사람도 없고 제자도 없고 기도할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예요? 그냥 정처없이 전체를 순회하는 거야. 돌아다니는 거야. 뭐 순회하면서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강가에 간 거예요. 강가에 갔더니 기도하는 여인들 딱 만났네. 그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주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여자의 마음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가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청종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기도 캠프 될 사람 준비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만남 준비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이게 성경적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진 것도 이런 성경적 응답 속에서 만나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을 딱 계속 누리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느끼기에는 기도를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치고 여러분이 요 중심으로 많이 가면은 요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도 자꾸 여기서 갉아먹어서 자꾸 나 중심으로 많이 갈 때가 많아요. 저는 옛날에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봤던 것들, 바닥친 것들 다 해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그냥 시간 낭비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제일 뺏는 거는 시간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심하게 넘어간 친구 한 명 있잖아요. 근데 걔는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야, 정신과 약 먹어.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는요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도요 투덜투덜 대도 해요. 근데 지금 절대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 말 들을 때까지는 안 받아. 제가 그래서 지금 교회 못 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약 안 먹으면은 이게 호르몬이 이게 딱 잡아 사단이 딱 잡아요. 제가 조증인 사람 많이 봤거든요. 끌려가요 막. 진짜 끌려가요. 그래서 약 먹으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아예 성도님들한테 선포합니다. 딱 오면은요, 죄송하지만 임서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성도님들도 이제는 그렇게 안내해. 왜냐면 우리 교회는 진짜요 개인화 교회이기 때문에 요 부분 안 따르는 분이 오면은 힘들고 그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이 친구 약 먹고 교회 순종하겠다 하면 저 왜 안 받습니까?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문제가 좀 있더라도 같이 가면 되거든요. 전혀 순종하려고 안 해. 막 내 생각 가득해. 완전 이거 막 약도 안 먹고 막 사단에게 묶여서 하는데 와서 겉으로는 하는 척한다. 와갖고 몇 마디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여러분 지금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갈 수 있지만 회개하고 여기로 오려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요 그 친구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 때문에 받은 응답 저도 많거든요. 네, 그 친구가 아무리 그러니까 누가 미워하고 그래도 저는 그 친구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제가요 교회 안에서 제가 이게 개인화 운동할 때 제일 제가 이제 뭔가 기도 운동하고 막 이럴 때요 아무도 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걔가 저를 건드렸어요. 네. 아니 뭐 새벽 예배 교회가 잘 안 돼갖고 새벽 예배 사람들이 잘 안 나와. 저도 새벽 예배 재미가 없어갖고 안 났다고. 한 번씩 나왔다가 말았다 그랬거든. 근데 걔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거 놓고 계속 몇 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새벽 예배 진짜 됐으면 좋겠는데 새벽 예배 기운이 안 나서 못 하겠어요. 새벽 예배 되게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니 걔가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안 하던 걔가 갑자기 뭐 은혜를 받더니 새벽 예배를 나오겠다 결단했나 봐요. 새벽 예배를 나왔네. 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새벽 예배. 그 주간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에이씨.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새벽 예배 나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얘를 이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주신 응답이 뭐냐면 야 네가 기도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요 계속 새벽 예배를 지속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다시 이제 딱 뜨겁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계기가. 기도의 불이 꺼져 있었거든. 어떻게 보면 성막에 불이 꺼져 있는 건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게 회복이 되면서 많은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일에 쓰임 받았다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딱 봤을 때 그냥 미워할 수만 없는 애예요. 근데 진짜 이 친구 도와주려면 이제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우리 사모가 왜 목사님이 저 친구의 그리스도가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이 잘해주니까 목사님 보고 오잖아요. 딱 그러더라고. 맞아요. 제 잘못이. 너무 잘해줬어. 너무 막 힘든 부분만 너무 많이 도와줬어. 내가 도와줬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자꾸 저를 보고 이번에 딱 와서 뭐라냐면 목사님 왜 예전처럼 저한테 안 대해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대해준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인 겁니다. 물론 적절한 범위에서 잘해줘야 되겠지만 나를 의지하고 왔다는 게 지금 확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목사님 의지 안 해도 돼, 뭐 내가 해도 돼, 뭐 이렇게 뭐 생각도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하니까 딱 걸려든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사실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기도 캠프가 딱 되는 그런 가운데서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부분에 방향을 잡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요 두 가지 부분, 특히 여기까지는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점검하는 거지만 항상 사역이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팀 사역적인 생각. 이거 진짜 제대로 알고 많은 부분에 이제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요게 응용이 되면서 된 거예요. 그래서 나 먼저 이렇게 딱 됐더니 하나님이요 반드시 만나면 주셔서 그래서 현장은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현장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구원 받을 자 준비해 놨어요. 복음에 반응할 자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 이미 승리해 놓으시고 이미 정복하신 그리스도가 깃발 꽂아 놓으시고 응답 다 예비해 놓으신 곳에 가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확신 갖는 것 뿐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이것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해져서 세세 모음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확인하고 확신을 갖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흔들리지도 마시고 뭐부터 해라? 진짜 여러분이 복음 집중부터 하시고 복음 이 개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 안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 안에 그냥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집중되고 개인화된 만큼 딱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생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돕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뭘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개인화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게 팀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화를 알아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에 사람들이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 부활한 거 보면서도 의심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서 이르시되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너희는 그러니까 이 기도 축복을 누리고 있는 기도 캠프가 되고 있는 너희는이에요. 이걸 개인화, 요원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는 여러분의 현장이죠. 준비되어 있는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누굴 찾아라?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중에 있어요. 모든 현장 속에 있어요. 237 속에 있고 모든 곳에 예비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를 찾고 삼는 거 요게 이제 뭡니까? 캠프고 다락방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프하고 다락방 하면서 우리는 누굴 찾는 거예요? 제자, 예비해 놓은 제자입니다. 현장에 준비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뵙고 성삼위 하나님을 심어라. 이게
제자화한 겁니다.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이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이걸 깨닫도록 만드는 걸 제자랍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깨닫도록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어떤 여정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그래서 내가 어디 묶여 있는지를 이들이 알고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 제자화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예요? 또 내가 했던 걸 그대로 하라는 거죠. 이 사람도 요 그림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세계화랍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3시대예요. 3시대. 3시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393이죠. 393. 여러분 393 기도 어떻게 합니까? 393이 요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93을요 언약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저는 393의 이 말씀은 이거거든요. 마지막 3시대 말씀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개인화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화될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개인화 그들이 시켜서 세계복음화 되게 하도록 하옵소서. 이게 저는요 3시대 마지막 메시지인데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는 데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138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8 붙잡고 기도하는 게 마가다락방 축복이에요. 요걸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때 하나님 형상 회복돼요.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이룰 미션 에덴의 축복 다 회복해요. 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보호자의 축복이라 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뭐예요? 시공간 초월해서 흑암 꺾여요. 천군천사 동원되고 2, 3, 7, 4, 1 빛의 축복이 나와 현장에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만 꼭 해야 될 현장과 사람과 많은 것들을 보여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전무후무. 나와 여러분의 업과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전무만 내가 가야 될 길과 응답이 보여지면서 그거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를 또 세우고 제자가 또 제자를 키우는 이 응답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저는 그래서 언약 기도하면서 이거 매일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393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묵상이 되면요 다 응용이 돼요. 그래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이 축복을 그림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항상 그냥 움직이시면 안 되고 그러면 난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표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응답이 우리에게 완전히 개인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그대로 개인화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정말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이 응답 속에서 바르게 키우고 세우며 아이들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기도 캠프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홀로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응답 속에서 한 명 한 명을 팀 사역해주고 개인화시켜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